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언가 어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그 해결 안 받기 위해서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어떤 다양한 공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저는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해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공기와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환영을 합니다. 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자고 성경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게 믿음의 연수가 3년, 5년, 10년, 20년이 되어도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의 동기와 목적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첫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마음의 태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경외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태고, 그것이 첫 번째 차이점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중심. 우리가 오늘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가 끝나면 offering,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중심, 즉 예배를 드리는 자의, 제물을 드리는 자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 중심을 보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두 번째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한다면 이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물론 우리가 외모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되도록이면 단정한 복장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예배의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제 마음대로 옷을 막 입고 이 성전에 나온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예배의 형식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여러분, 예배의 형식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옷도 깨끗하게, 이왕이면 단정하게, 남자들은 정장을 입고 여기 개필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올라오실 때 꼭 거의 정장을 입고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구별된 모습으로. 뭐 비싼 옷, 좋은 옷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형식을 갖추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자의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공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중심,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기와 목적, 그것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공기와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성경이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이라고 하는 소유격 표현으로 말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로 표현하는 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두 사람의 제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제물 이전에 가인과 아벨의 신앙 인격과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 인격과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아벨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형 가인보다 나은 예배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고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동기와 목적이 아닌,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마음이 없는, 전혀 그 동기와 목적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 그 예배자들을 향하여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던 한 아이가 하루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내일 친구들하고 교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허락해 주었대요. 그래, 잘 갔다 와라. 그리고 교회를 갔다 온 아이의 그 얼굴을 보니까 되게 표정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 교회 가니까 어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한테, 엄마, 교회가 너무 재밌어요. 교회 가니까 뭐 율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런 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엄마, 예배 시간에 돈주머니가 돌아가냐, 돈주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돈주머니가 들어가는 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손을 넣게요.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뺐다는 얘기죠. 아니, 돈주머니가 지나가네? 꺼내라는 건가? 꺼내서 이거 갖고 뭐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런 재미가 붙은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닐 때 친구들하고 만나는 재미, 재밌는 율동 게임하고, 그리고 돈주머니 지나가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매주 예배를 나갔대요. 예배를 드리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꼭 남매기 같지는 않아요. 저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신앙이가 보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 게, 저는 주일이 되면 항상 고민에 빠집니다. 갈등이 심합니다. 왜? 요즘 세상은 진짜 참 좋은 세상이에요. 내가 못 본 것도 딱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딱 이것만 들고 있으면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일요일 날 오전에 그 시간을 지나면 볼 수가 없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만 되면은 집에 있고 싶은 게, 그 시간이 꼭 항상 뭐 하는 시간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버지는 교회를 가라고 하고 안 가면 혼날 것 같고, 가지 않으니 계속 이게 눈에 밟히고,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게 아버지께서 갈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항상 손에 쥐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돈입니다. 무슨 돈일까요? 헌금 하나고 주시는 돈인 게 하루는 이게 배로 늘어났습니다. 200원, 300원 주변에 어느 날 갑자기 500원을 주시더라고. 500원을 받는 순간 저의 마음에 더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갖고 헌금을 하긴 해야겠는데 교회를 가는 길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지. 왜요? 주변에 유혹거리가 참 많습니다. 특히 가장 큰 유혹은 뭐냐? 교회를 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보리모락실. 거기를 들리면은 아무튼 애들이 다 있어요. 누구 장로님 아들, 나도 장로님 아들이지만 누구 장로님 아들, 누구 권사님 아들, 누구 집사님 아들. 항상 거기서 아침에 만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글국 나국으로 이제 헌금 갖고 온 돈으로 이제 100원씩. 만약에 200원 갖고 온 친구는 100원을 헌금하고 100원을 하고. 근데 저는 그날 얼마 받았어요? 500원, 무려 거금 500원을 받았어요. 야, 난리가 난 거예요. 500원을 바꿉니다. 그리고 양심은 있어서 차마 300원을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300원을 헌금하고 200원은 얘가 친구들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공기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뭐 믿음의 예배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없어요. 다만 혼나지 않기 위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엔조이를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 예배가 때로는 기다려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과 그 믿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아이와 같은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진정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구하시며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예배론을 가르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성전 예배강에 제일 먼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배당을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강대상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꽃꽂이가 어떻게 되었나? 이걸 먼저 보십니까? 오늘 찬양단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준비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계십니까? 교회에 뭐 달라진 거 없나? 예배를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배자가 이 성전에 예배강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들, 꽃이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묵상의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이 치유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으면 전화가 오니까, 어떤 사람은 주변에 권면하는 믿음의 교역자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뭐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니, 그러나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동기와 목적이 그런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나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변함없이 제9시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여 기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미문 앞에는 날마다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가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었죠. 적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의 관심사는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지 알고는 있었겠지만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다만 그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걸하여서 오늘 내 수입이 얼마나 될까, 이것에 더 큰 관심이 있었겠죠. 그날 그 변함없이 이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늘 하던 것처럼 적선을,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을 줄 쓰고 있었겠지만 그 금과 은을 주지 않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이 그의 잘못입니까? 아마 그 스스로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왜 이런 차별과 모멸감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고 그런 생각을 그 스스로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 보니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왜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어쩌면 그래서 그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쩌면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벨은 무엇을 받기 위한 공기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 하나님께서 양을 잘 돌보게 하시고 그것이 그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예배의 공기와 목적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적선을 구하는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기보다는 그들이 볼 때에는 더 급한 것, 더 중요한 것, 그의 죄를 사하고 그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하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안진뱅이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스스로도 그에게 그렇게 말하였을 터인데,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그가 죽어서는 그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맛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을 줄 쓰고 있지만 그는 이것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고 이것 때문에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게 되면,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베드로전 3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 그 적선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안진뱅이의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안진뱅이의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생에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늘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명예가 있습니까? 그 명예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맥이 넓습니까? 그 인맥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이 많습니까? 그 재물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는 인맥을 의지했고 인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맥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기도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다시는 사람 인맥을 제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예배자의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은 온전히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드리십니까? 무엇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공기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여서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기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신경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가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주, 그 다음 주,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그 전까지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경외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드림으로써 또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충분한 공기와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예배자들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